같이 함께 1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국교회가 대사회 신뢰를 잃고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한 계기 중 하나는 교회의 세수 문제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 위주로 세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기 시작했죠. 보통 사회에서 그 가문의 부와 특권은 어떻게 이제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냐면 그 부와 특권이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재산, 세 번째는 교육적 특혜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 이런 식으로 결국 산업화 시대, 민주화 세대의 그것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제 대물림되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의 구조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의 재산이 목회자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둔갑해서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일이 이게 어느 한두 개의 교회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에 꽤 많이 통합 저희가 아닌 다른 모 교단만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거의 합법화될 정도로 전반에 걸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 똑같구나. 교회도 결국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 아니라 개인 사업체고 목사와 장로는 회사를 경영하는 CEO구나라는 인식이 훅 들어온 거죠. 양적으로 성장한 교회의 목회자는 얼마든지 교회를 사적으로 유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인식의 근거는 도대체 뭘까요? 그 뿌리는 결국 능력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고 성과에 맞는 보상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일이지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아멘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 하나의 말씀은 아니니까. 이거를 보통 그 사람께 능력을 평가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능력주의라고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실제 용어가. 근데 2020년도에 한국 사회를 강타한 책이 등장하는데 매우 선지자적인 책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거기 부제가 이겁니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자, 처음에는 공정해 보였던 능력주의,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보상받는 거 되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판이 기울어지게 되고 기회 자체가 제공받는 것 자체가 불공정해지게 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판이 기울어진 게 너무 심각한 나머지 더 이상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는 것이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는 능력주의로서 한 사람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건 저 사람의 개인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없게 된 시대, 판이 기울어진 시대에 지금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가 지금 이미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코로나 기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 세계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을 때에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물량 공급은 어마어마한 편차를 나타냈었습니다. 의료적 혜택도 엄청난 차이를 나타냈죠. 부유한 국가는 그만큼 생존 확률이 높고 가난한 국가는 다 죽어야만 하는, 공정하지 않은 거죠. 코로나로 등교하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더 극심한 차이를 낳는 거죠. 형편이 좋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남는데 그 남는 시간을 개인 과외 시간으로 더 고액 투자해서 더 적극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남는 시간을 채우기도 버거워요.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1년, 2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 처한 개인과 가정을 두고 그것은 능력주의다, 당신의 능력이다 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건 불공정한 거다. 그거는 매우 폭력적인 거다 라고 마이클 샌델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 거죠. 그럼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을 주도한 문화가 뭐였냐?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먹방. 두 번째는 뭐냐면 노래 경연 컨텐츠. 나는 가수다에서 시작된 뭐 너먹보, 먹보, 하여튼 이렇게 나 먹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음악 컨텐츠. 근데 이 음악 콘텐츠를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능력주의에 집착하고 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요할 정도로 1등을 출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결국 1등을 봐야 돼요. 1등을. 그러니까 1등에 성공한 사람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식하고 개인의 노력, 능력, 가문의 배경이 부각이 되죠.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나. 물론 개개인적으로 되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노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개인의 성공이 전부 개인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너도 성공하려면 더 노력하고 분발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 능력주의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또 자녀를 몰아세우고 서로를 몰아세우고 있는 문화가 이 음악 경연 콘텐츠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로 이 능력주의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쟁으로 몰아가면서 능력주의만 남은 세상 속에서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내에서 불행을 느껴요. 소외감을 호소해요. 열등감을 느껴요. 자신의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에는 공동체가 점점 결속이 약화되고 해체되면서 개인주의는 결국 구조화되게 됐고, 제가 미가서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급속도로 문명 자체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지금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인구 소멸. 더 안타까운 거는 세상의 성공주의에 탈진한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여기에 뭔가 희망이 있겠지. 복음이 있다잖아. 근데 교회에 와서 또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난데 한 번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도 성공주의를 찬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와 가문 이야기가 그 교회의 신화가 되어 있고, 그게 주된 신화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러한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다는 간증이 주류를 이루면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너 하기 나름이야 라는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야,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나름이야. 열심히 기도해. 교회 봉사해. 라는 말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나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린 거예요. 결국엔. 세상이나 교회에서 똑같죠. 교회를 갔더니 세상과 구별된 질서가 아니라 세속 그대로의 질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 은혜, 사랑, 말씀, 기도, 종교적인 언어들만 덧붙여 있을 뿐, 종교적인 언어로 치환되어 있을 뿐, 질서는 똑같은 거예요. 나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속으로 만남 속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된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능력주의를 찬미하는 몇몇 전통 교회들로부터 숨을 쉴 수 없어 이탈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실상 한국 교회는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진 한국 사회의 그것과 똑같이 그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겪은 또 다른 종류의 능력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고 절대화하면서 타인을 차별하는 민족주의였습니다.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한데 모인 모든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 하나님 백성 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처럼 율법의 613개 조항을 지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전통을, 할례주의를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일종의 그 시대의 능력주의였던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사람을 능력에 따라, 신분에 따라, 성병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이나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 모든 믿는 자들, 자신의 육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 귀하고 덜 귀한 자녀 없습니다. 더 큰 종도, 더 작은 종도 없습니다. 주님의 몸이라 일컬어지는 교회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임재와 충만이 왜 약화되고 있는가? 지역교회, 전통교회가 거의 영적인 사망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사람들이 은밀하게 끌어들여 이것이 너의 복음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곧 민족주의, 율법주의, 할례주의, 능력주의, 외모주의 라고 하는 세상의 철학을 다른 복음을 가져와 함께 섬기게 만들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공을 섬기는, 하나님과 더불어 외모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전통주의자들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행하신 일과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행위로 영광을 돌리는지 기억하고 높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됨보다 자신의 가문과 민족, 유대인됨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상대적으로 누리고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나를 먼저 유대인으로 불러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이웃들에 대하여, 이방인들에 대하여 그들에 대한 섬김의 기회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 성공과 성공한 자신과 가문 자체를 자랑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능력주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구원받은 거는 예수의 공로도 공로지만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 가문과 민족의 의를 더 사실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초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피 터지도록 싸웠던 게 결국 교회 내 또 다른 형태의 복음, 곧 능력주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똑똑했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유대인들 똑똑하잖아요. 돈 잘 벌잖아요. 지금도 제일 잘 살잖아요. So what? 그게 뭐?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 두 가지 뭐예요? 다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조상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써먹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 선택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어디서 쓰시려고 하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사라져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능력주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신 이유는 저 사람의 능력 때문이라고 칭송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교회 내에서도 능력주의에 따라 유용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으로 차별하고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전도를 할 때도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외모로 능력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말하는 성도의 세계관이나 그 말을 받는 교회에도 결코 덕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는 또 다른 증거들 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의 성공 때문에, 그 사람의 탁월함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세상의 사랑인 거죠. 능력주의를 칭송하고 있는 세상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이 능력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오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민족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니죠. 온 열방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민족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사면의 강대국들입니다. 아래로는 애국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이 있고요. 위로는 아수르, 바벨론. 인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열악합니다. 주변 국가들과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군마와 수요의 수가 아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상대의 군사가 얼마가 되든지 이스라엘의 수요가 얼마나 적든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군사들은 이스라엘 상대가 되지 않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더불어 대대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맹세와 신실하심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고 그것을 경험하는 모든 이방인들 또한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길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사기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우는 순간이 되었는데 기드온에게는 3만 2천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13만 5천의 병력을 추가 지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뭐래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군사를 10만 명 수준으로 보강하지 않고 오히려 3만 2천에서 1만 명으로 주셨지요. 근데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야, 백성 여전히 많다. 야, 1만 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내려보내라. 그랬더니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은 자가 몇 명이었어요? 300명.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물을 핥은 자 9,7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쪽 선택하셨어요? 300명. 개가 핥는 것 같은 사람 300명을 가지고 겁 많은 기드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미디안 군사 14만 5천을 무찌르게 하셨죠. 3만 2천으로 승리하고 1만 명으로 승리하면 혹은 9,700명으로 승리하면 그 공로와 영광이 누구에게로 갈까요? 내가 내 손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우리가 이긴 거야. 하나님이 이걸 아신 거죠. 근데 300명입니다. 계산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과 집단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스스로의 영광스러운 이름 또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과 열방이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니라. 그 은혜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구약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맹세를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 은혜의 영광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 이 교회, 따스한 교회의 영광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 학습하도록, 반복 학습하도록 축복하신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사사에서 은퇴하자마자,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자마자 어떻게 했나요? 백성들로부터 금을 다 걷어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들여다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지요. 한마디로 이거죠. 야,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야. 나와 내 집안이 너희들 구원한 거라고. 대놓고 금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죠. 그리고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아비멜렉. 아비멜렉.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왕이야. 기드온은 구약의 능력주의자였던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냈다고 자랑하는 거죠. 내가 한 거야. 14만 5천 내가 무찔렀어. 아니다 다를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우상화해서 이걸 대대로 물려줍니다. 권력을. 함께 동역했던 300명 군사들의 용맹과 충성은 다 어디 갔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능력주의자 기드온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목사, 찬양사역자, 유명 강사 모두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순진한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능력주의자 기드온을, 그 능력주의자를 교회에서도 찬송하게 만드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능력주의자들은 그러면 자신에게 열광하는 회중들을 바라면서 막강한 교회 내 권력을 얻게 되고 권력형 성범죄를 범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초법적 대상이 되고 무음한 존재가 되고 교회 재정을 사적으로 횡령하고 그렇게 위선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 여러분 한두 번 보셨나요? 이 말씀의 연결을 상성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능력주의가 교회를 지배할 때 결국 그 은혜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고 그 구원의 찬송이 삼일째 하나님께 주목되지 않는 그 교회, 병든 교회, 그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교회가 되는 함정에 빠진 제일 1타격 대상이 누굴까? 저입니다. 저 같은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제가 아까 죄송해요. 그 찬송 때 이렇게 울었던 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뭐 게 있지만 찬송 그대로 가사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구속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난 자격이 없는데. 왜냐하면 저는 자라온 환경을 되짚어 봤었을 때 45년 동안 자라온 환경을 되짚어 봤었을 때 온 학업이나 이후 사역의 기회도 저는 실상 그 기울어진 편 내에서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이에요. 따스한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코로나 때 교회가 부흥했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2달 동안 얼마나 많이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따스한 교회에 이 분립개척 교회예요. 성복조항계를 비롯해서 많은 지원과 후원을 얻어서 코로나 때도 현실적으로 견딜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칭찬하고 수고하면서 아마 이제 교회의 어떤 부흥 비결을 막 묻겠죠? 그럼 그때 제가 어떤 유혹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냐면 그게 바로 능력주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 요인이 나한테 있었던 것처럼 따스한 교회 어떠함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인터뷰하고 설교하고 외부 간증하고 그러면서 능력주의의 착각과 함정에 퐁당퐁당 빠지는 게 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다루시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 같은 사람.
마치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나는 뭔가 다른 노력을 했고 뭔가 남다른 뭔가를 해가지고 되게 막 뛰어난 사람으로 선망받았고 막 교계에 막 소문이 나고 막, 야, 이게 선배들이 다 갔던 길이구나 싶으니까 아찔한 거죠. 내 자신의 어떠함에 의해서, 내 손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막 포장되고 과장되고 막 간증하고, 그러면서 주위의 가족, 동역자, 이름 없는 숨은 헌신, 나와 함께 했던 300명 기도원의 용사들의 수고하고 이름 없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희생기도 오래 참으면 다 생략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거야,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했어 라고, 이렇게 능력주의자, 우상숭배자,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저 따위나 무슨 목사 자랑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목사를 자랑해요? 이 목사 저 목사 막 칭송하십니까? 다 아세요? 따스한 교회 자랑하지도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분을 향한 경외와 찬송과 사랑과 충성과 존경과 영광을 오직 그 한 분께 드리는 그 일에, 하나님 자랑하는 그 일에 헌신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 죄밖에 없고 쓰레기라고 제가 제 자신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온갖 혜택 속에 자라가지고 많은 것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뭐 내 자신이 어떠 잘나가지고 한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잖아요.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오직 그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성도 개개인에게 베푸신 그분의 모든 은혜는, 교회에 베푸시는 그분의 모든 은혜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세상의 능력주의를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요, 결국 그 능력주의는 뭐로 다시 연결되냐? 공로주의로 전환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개척하느라고 지금 몸이 얼마나 지금 수고했는데, 이제 자기 공로가 그 전통이 복음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으로 치자면 세상에서 바울 따를 사람 없지요. 능력으로 치자면 세상에서 바울 따르는 사람 없어요. 그 당시에. 수고한 거로 치자면 교회에서 바울만큼 고생하고 고난받고 매질받고 죽기 직전까지 가고 그 수고한 양에서는 바울을 따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능력주의자의 길로 가지 않고 공로주의자의 길로 가지 않은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그는 은혜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는 은혜주의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능력주의자, 공로주의자의 길이 아닌 은혜주의자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가장 많이 수고한 것도 뭐래요? 은혜였대요. 제가 이번 주에 들어온 말씀이 이거예요. 가장 많이 수고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은혜가 너무 은혜였다는 거예요.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나 이만큼 수고했어요 라고 자랑할 만하는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은 은혜였으니까. 여러분, 지나온 모든 교회 생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공로입니까? 지나온 내 모든 인생이 여러분 내 공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바울의 고백 속에서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비유가 해석이 되는 거죠.
가장 먼저 포도원에 채용된 일꾼, 제일 많이 일한 사람이에요. 오전 9시에. 그죠?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일꾼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준다는 주인과 약속을 하고서 온종일 일했어요. 6시까지. 근데 이후 점심 12시에 또 다른 일꾼이 찾아오는 거죠. 자꾸 포도원의 주인이 자꾸 나가가지고 12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 일 못하고 고용되지 않는 사람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자꾸 일거리를 막 주는 거예요. 믿지 못할 일이죠. 지금 저녁 5시인데 지금 일 다 끝나가는데 퇴근 직전에 또 다른 동료를 채용한 거죠. 근데 이제 저녁 6시가 딱 되었는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동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근데 보면서 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시에 온 사람한테는 몇 데나리온을 줘야 돼요? 3데나리온 줘야죠. 그럴 줄 알았더니 오후 3시에 채용된 사람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점심 12시에 온 사람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심지어 자신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주인한테 막 항의를 했더니 주인이 더 세게 나오네. 친구야, 난 너한테 잘못한 거 없어. What's wrong with you? 난 이미 너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었잖아. 너 그거 기뻐했잖아. 그래서 열심히 막 즐겁게 하루 맘 편하게 너 일했잖아. 그 집에 돌아가가지고 한 데나리온 가지고 저녁에 너 처자식 먹여 살릴 생각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일했잖아. 그러니까 너 거 가지고 돌아가. 왜 그래? 야, 나중 온 사람한테 너 같이 주는 게 내 뜻이야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게 아니냐. 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니? 아마 여기 계신 성도분들도 여전히 납득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주인이 여전히 납득이 안 될 거 다 알아요. 저도 이 말씀 납득되는데 되게 오래 걸렸으니까요. 왜? 우리는 능력주의, 합리주의에 쩌들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 내가 봉사 많이 했고 내가 노력했으니 내가 더 많은 권리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난 이미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너 것 가지고 가족한테 돌아가라. 원망하지 말고 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저녁 나눠라. 분복을 즐겨라. 이게 널 향한 나의 마음이었어. 내가 악해? 이거예요. 내가 오전 9시에 널 채용할 때 내 마음이 바로 그거였다고. 이런 내가 악하다고?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서 배회하는 여러 노동자들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딱히 여겨서 저녁 5시에라도 와가지고 일하고 이 품삯 받아가세요라고 한 내 처사가 악하다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 곧 정의와 공평을 행한 것 뿐이야. 이건 선한 거라고. 내가 악하게 볼 게 아니라고. 능력주의와 합리주의의 덫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능력주의로 귀결되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질서에 찌든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일할 곳 없었던 나 자신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고용된 것 자체가 은혜이지요. 남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시간에 마음 편히 노동하면서 땀 흘리며 노동하고 수고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인과 그 주인이 다스리는 자비로운 포도원에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내일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지요. 근데 그 본인이 받은 은혜는 갑자기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으면서 오늘 온전히 은혜로 살았으면서 형제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에 대해 세속의 눈으로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 세계관. 그게 뭐예요? 능력주의의 함정이라는 거. 세상에서 그 능력주의의 함정에 빠졌던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주인을 악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연약한 형제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가장 많이 수고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뭐래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저 개척교회 6년 동안 막 수고했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다 수고했어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명령받은 건 저는 그냥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소명받은 그대로 직장과 가정에서 다 분투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십니다. 설거지 안 하셨어요. 집안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경험이나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배우거나 수고했거나 노력했거나 헌신했거나 이거 내가 어디 가서 막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행한 것 또한 모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자신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뿌리 내려 있는 사탄이 뿌려놓은 능력주의, 공로주의, 가문주의, 민족주의, 율법주의의 잡초들을 지금도 제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찬송하는 교회로 따스한 교회가 그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